오늘 본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 아름다운 삼라만상 전체 자연세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완전한 삶에 정말 행복의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방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적 육체의 탐욕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근음하신 열매를 먹고 범죄를 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죄와 저주 영벌에 처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이 됐습니다. 모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죄짓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천재지변이나 사건 사고 고통에서 신음하면서 살아야 되는 바로 불행한 인간. 그러다 결국은 지옥불에 빠지는 안타까운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불쌍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죄악과 저주와 영벌을 감당하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량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를 배신한 자, 원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넘어가서 범죄한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그런 사랑은 감히 인간의 이해와 지식, 경험, 어떤 상식으로서는 바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우둔한 머리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계산하고 평온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도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우리 설린교회가 42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정말 못된 사람이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 인격이나 바로 어떤 개성, 성질 참으로 가장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42년 동안 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교회에서 42년 동안 목회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래서 목사로서 한 교회에서 10년 하면 그 사람 성품이 무단하다 그럽니다. 왜? 말 많고 탈이 많은 것이 조직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42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양면성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절대로 공의를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시되 공의 안 했어요.
공의를 실천하시되 사랑을 겸하여 실천하시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지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류의 죄, 그 저주, 질병, 가난, 고통, 불행, 지옥을 감당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인간 전명이라도 힘들고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는 것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주옵소서.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은 위대하시죠. 자기가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죽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입성을 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자기의 사명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 우리 교회가 4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지탱해 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퇴속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감당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결코 오늘 이 시간이 있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주의 은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영육의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시고 직장의 틀을 주시고 기업을 주셔서 오늘까지 그리스도인의 일상에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줄여서 요약해서 8가지 이상은 되는데요.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고 인도해 주심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감동을 갖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것도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받아서 험악한 이 세상에 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사명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42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가 다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동행하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한없는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영광을 한번 드릴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다음에 성도들의 넓은 배려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이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도 가장 부족하고 추하고 더럽고 미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는 아는 것도 없고 뭘 변변한 것이 없는 정말 미약한 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봉통동에서 20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함께 같이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누구의 힘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열정 하나로 우리 집주인이 달러 장사를 합니다. 그분이 교회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떡 장사를 하고 낮에는 떡 장사하고 밤에는 일수놀이 달러를 해요. 말이에요. 그러자 그분께 달러 돈으로 20만 원을 빚을 얻어서 그 돈이 어디가 20만 원 어디 갈 거예요. 돌아다니다 돈은 얻을 수 없어서 이 자양동에서 닭장터를 2.5평 정도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닭장터에 있는 닭똥을 다 쓸어내고 세먼트 종이 강내희 장사한테 그거 샀어요. 돈을 사갖고 깔고 앉고 저희 내자와 제가 또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아들이 어린아이 때인데 3시에 예배 드려서 그때 개척했을 때 처음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제가 200원 한 거하고 저희 집사람이 200원 한 거하고 400원 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성질이 아주 더럽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동동 뛰. 지금도 마찬가지. 전화 버튼을 눌러도 벌써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막 몇 번 실패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성질이 느긋한 것은 가정에서만 느긋하면 저희 집사람이 뭐라 해도 내 져주고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져주고 그러는데요. 정말 불같아서 방방 뛰는 그런 성질인데 여러분이 끝까지 깊은 이해로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질 없겠어요? 근데 워낙 부족하고 못됐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고 널리 배려해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개팍한 성격이 하나 있는데 어느 누가 간섭해도 용납하지 않아요. 참 못됐어도 보통 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아마 이 세상의 인간들 중에서는 아마 내가 제일 못됐지 않았나 생각해요. 거기다가 또 투쟁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도 나한테 도전하면 끝장을 봐야 그 문제가 끝나지 관계가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독한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인간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법 없어서 사는 착하고 착한 우리 설린 식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못된 목사를 성질 들어온 목사를 그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것도 용납하지는 그런 목사를 깊은 이해로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함께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을 내가 성질 급해서 거칠은 성격으로 또 누구한테 간섭받은 시련 그런 또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끝장을 봐야 그저 가라앉고 참는 그런 못된 인간을 여러분이 넓은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42년이라는 것은 약 반세기가 가까운 시간인데요.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저가 거칠은 말이나 그 불같은 성격, 또 투쟁력,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만 끝장이 나는 이런 못된 성질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분이 나빴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아픔을 줬다고 하면 오늘 시간을 빌어서 용서를 빕니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감사한 것은 함께 같이 동행해 주셨어요. 42년 동안 제가 목회해 오면서 제가 하는 목회 계획에 브레이크를 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브레이크를 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건의하고 제안한 사람도 없습니다. 순종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타까웠나 봐요, 여러분들이. 저 친구는, 저 목사는, 저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이 이해로, 넓은 배려로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셨어요. 봐라. 그래서 어떤 회에서도 손들고 반대한 사람은 우리 교인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 재직회 할 때 그 교회 온 지 이제 딱 한 주 된 사람이 손들고 했다가 교회 분위기가 그거냐 아니까 쑥 둘러보니 머리 긋고 앉았다가 그 다음 주일날 나갔어요. 봐라. 조금 질이 재밌는 분인데요. 그리고 우리 여기 뭐요? 이 복지관에 그 전에 어린이집 짓기 전에 거기서 그 환자들 치료하려고, 근데 한국 한의사가 아니고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못해요. 근데 그 사람 데려다 놨더니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장로하고 의논을, 장로한 사람 의논을 해가지고 무슨 교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모든 가입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네들 사업을 해보겠다. 잠깐 나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걸 다 교인들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너 안 돼. 교회는 장사하는 대상이 아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권벌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장로한 사람 나갔어요. 내가 이제 처음 말하는 거예요. 봐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교인을 상대해서 무슨 묘 사업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교인은 교인 상대로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봐라. 내가 오늘 그만두면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 중에서 제가 뭐죠? 교회에서 이제 받는 사랑이고 돈을 쓰니까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어. 그 장로예요. 제가 그래서 다 장로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헌금한 걸 전부 다 빼와라. 저요 10분의 1도 못해요. 그 사람들 헌금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 생겨서 헌금한 것이 얼마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받는데 내가 헌금한 것이 얼마냐. 뻔해요. 내가 그랬어요. 헌금한 걸 보면 알잖아. 사리금 받은 거 보면 알잖아. 밥만 먹고 살아요. 그랬어요. 밥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두 사람 나갔어요. 그래요. 왜요? 창피하죠. 그거 얼마나 창피해요. 정말 우리 교회는 그 외에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건의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의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건의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권사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주일학 교회 학교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생각은 내가는 아마도 모르죠, 성도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한 번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도 내가 설명해줬어요. 한 사람은 자기 남편이 빡 내서 그때 충청도인지 아마 충청도 같은데 직장이 있으니까 우리 오후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오후 예배 드리면 왜 안 되느냐. 주일의 성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는데, 자, 오후 예배 드리면 신앙의 계도도 안 되고 신앙도 잘못 건달된. 왜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2시, 3시에 드리고 밥 먹고 이제 그때 하면 준비하고 나올 때 교회를 오려고 준비하고 온 게 아니라 놀러 갈 걸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 복음 전하는 그건 남아있지 않고 재밌었다. 대곤에 재밌어. 그것만 남아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유죄가 되겠어요? 그러한 줄 성수한데. 그러면 역사가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한결같이 말해요. 저녁 예배 없어서 그렇다. 지금 그런데 회복하는 교회 됐는데 다시 회복하려니까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세 분 권사님이 건의하고 제안한 것이 42년 동안 몽땅 전부 다예요. 아마 이런 교회는 우리 남자 성도들 중에 장로님이나 주사님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성질도 더럽지, 불같지, 뭐 간섭받기도 싫어하지, 원래 인격적으로 좀 성품적으로 독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넓은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로 부족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고 돕고 부족하지만은 어설프지만은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겠다는 목회 일념에, 교회 섬김의 일념에 여러분 충성된 마음 때문에 오늘 42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일 어떤 목회경이나 일꾼을 선출할 때에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고표를 던진 사람은 지금까지 2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42년 동안 수없이 회의를 많이 했는데 고표를 던진 것이 2사람밖에 없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노예도 총회도 없어요. 아마 다른 교단도 없을 거예요. 이 모두는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기 때문에 그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넓은 배려, 성격 더럽고 무지하고 막무가내고 무대본, 이 인격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못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봐주시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동행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오게 됐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심으신 것, 함께 하신 것, 섬기신 것 하나님이 전부 다 기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신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 예배 시간에 안 좋은 교회는 많잖아요. 물론 한두 사람이 좋아 바로 피곤해. 지금도 한 분이 좋은 분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예배를 깨어서 드린다는 것에 최선을 다하셨고 또 교회 부름과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함께 여러분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어떤 판은 이 파도 있고 저 파도 있어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파만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파만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전임, 성령 파만 있어야 됩니다. 이 파도 있고 저 파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우리 설린교회는 한 사람도 김 목사의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있어야 돼요. 한 사람도 김 목사의 제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밖에 있을 수 없어요. 바로 김 목사가 제자에 되려면 그 더 성질을 본받아야 되고 독한 반드시 이겨야만 끝장내는 그 독함을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말이야. 여러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인 예수님의 제자만 되셔야 돼요. 바로 이 사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어떤 한 인간에게 매일 수도 없고 속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끝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김 목사 또한 하나님부터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우리는 허물 많은 인간의 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도 검도 없이 기료지를 생명신 예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고 주의 종을 보필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멋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다음에 자,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이제 보다 열심히 살아요. 에덴 동산에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범죄한 아담 위에 인간은 마땅히 머리에 땀을 흘려 살 수 있는 노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멋진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남의 신세를 져서는 안 돼요. 저도 어제 어떤 분한테 제가 이렇게 매월 이렇게 자동으로 구자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많이 쓰고는 안 줘요 이제. 왜냐, 원로 목사 그때 많이 주겠어요. 10만 원씩 어려운 사람들 나갑니다. 저기에서 어제도 제가 어떤 분에게 힘드시죠? 그래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면 내가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원로 목사 아닐 때는 나가서 강의하는 시간도 많고요. 대학에 가서 강의하는 시간도 많고 축사, 행사, 설교, 격려, 순서가 많아. 순서 맞으면 반드시 거마비를 받아요. 그 돈이 적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도운 것은 양이 않잖아 봐요. 30년 이상 넘게 도와준 분들을 이번에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금년 말까지 다 끝낸다. 그랬더니 고마웠습니다 많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아이고 그것도 없으면 나 어떡하죠? 한결같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도우는 거는 끝이 없나 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그러고 이제 지금 돕기 시작하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제가 10만 원씩의 자동으로 빠져가게 하는데요. 인간은 물질적으로나 심령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지 다른 사람의 폐를 끼쳐서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벌고 힘쓰고 애써서 어떻게 하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벌어서 남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기더라고요. 생활비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응? 어떻게 하려고. 왜? 아주 못 쓰면 제가 계좌번호를 받아요. 적어줘요.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정말 신심상사 당부를 하더라고요. 불쌍할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 도와주는 건 하실 수 있어도 이렇게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걸 하시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같이 해야 돼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부터 거저받은 사람이고 거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열심히 수고하고 벌어서 믿음으로라도 위로하고 마음으로도 위로하고 물질로라도 위로하고 신앙 인격으로라도 위로해서 같이 살아가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어떤 면이든지 아픔과 고통을 주는 불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봐라.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하냐.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돕고 살려주는 데 역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총회장 할 때 등록금, 장로님 등록금 도와주신 거 있어요. 총회장 할 때 총회장 등록금을 한번 우리 교회에서는 도와주셨습니다. 사랑교회 우리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모든 이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값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때는 잠깐임.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1년 12달 하루 24시를 공유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 24시간 1년 12달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에 따라서 다름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왜요? 단 인간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일회성이에요. 봐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A부품이었지만 인간만 A부품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아. 모든 물건에 A부품이 있죠. 이 마이크 끊어주면 또 다른 거 하면 돼요. 인간은 한 번이에요.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우리 송장님하고 엄장님은 아마 제가 확실히 예언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보다는 더 못 사세요. 앞으로 한 50년만 더 사십시오. 그래도 많이 사시니까 우리 장로님 지금 89세신데 80세신데 그러면 사세요. 앞으로 남은 때는 얼마 안 되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죽을 날짜를 아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아웅다웅 하지 마세요. 아내하고도 아내하고 남편하고도 죽고 나서 울지 말고 죽기 전에 잘해 주셔야 되고요. 죽기 전에 풀어야 되고요. 죽기 전에 풀어야 돼요. 죽기 전에 평화해야 되고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갖고 가고 아름다움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로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날에 잘못된 자인의 속성과 부패한 인간의 육성을 따라 살았던 모든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거짓하고 남을 속이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남에게 어떤 면 손해 끼쳤던 그런 삶은 오늘 이 시간으로 다 정리해야 돼요.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실패했던 어제의 삶은 다시는 맛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권력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오늘 진짜 제가 바빠서 내가 사진을 놔뒀더니 그 사진을 찾아간 사람이 다 찾지를 못하고 엄청 많으니까 몇 개 찾아가서 잠깐 오늘 그 3시 시간에 잠깐 조금 그러니까 너무 몇 분의 1도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몇 분의 1도 못했지만
그동안 잠깐 활동 우리 교회의 생각을 이렇게 좀 영상으로 비춰줄 건데요.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요. 제가 천수경이 읽어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질없는 철학, 부질없는 잘못된 종교들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길 수 없어. 내 인생에 기려질 생명의 신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 봐라. 이제 잠깐의 삶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신 차리면 오늘 이 시간부터 정신 차려서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이제는 내 육체적 욕망이나 타락된 인간의 육체적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아름다고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해야 돼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뜻으로 삽시다는 제가 청와대 가서 설교한 내용을 제목이에요. 봐라. 다 우리는 이제 나의 부패된 인간의 속성,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실현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마지막 남은 때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